안녕하세요. 오늘 중세교회사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서로 마주치어 가면서 흘러가는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사에서 중세교회사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 일어났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신학 논쟁의 가장 주요한 골자 하나와, 또 하나는 서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과거의 그 서로마의 그 영광을 차지하고자 일으켰던 전쟁의 그 모습과, 또 중세교회사를 출발하면서 새로운 교황이 등극하는 그레고리 1세에 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사의 최고의 큰 하나의 이슈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로마는 지금 롬바르드 쪽, 그리고 부른투족, 프랑크족, 동고트족, 서고트족,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동쪽에서는 신학 논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관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431년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종교회의나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그 종교회의의 그 집합은 이 동부에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출생 연도를 보면 어거스틴이 354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도 354년에 태어났어요. 어거스틴은 430년에 이 세상을 떠났고, 그것도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어거스틴은 세상을 떠났고요. 펠라기우스도 420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66세이지요. 66세에 펠라기우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0년 빨리 떠났지요. 근데 두 사람이 그 관계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단에 관한 부분과 그때에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이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이단의 그 역사가 우리 기독교 복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치고 있고, 모든 교회사에 일어났던 이단들의 그 역사들은 이단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하여 이 복음주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시대를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열정을 이뤘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좋게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물론 이단이란 그 자체는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어떤 옆에서의 역할이 또 우리 복음주의자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제자리를 차지하게 하는데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사예요. 누구보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던 그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고, 로마에서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가
성경에 대한 얼마나 박식한 그런 지식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로마에서도 성경 교사로 일을 할 만큼 성경에 풍부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펠라기오스가 로마 사람들의 그 모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말과 행동이 영 극과 극입니다. 사회에서 행하는 악한 부조리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다 일어나고, 그 악한 행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자 그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어거스틴은 명성을 얻었고, 어거스틴이라 하면 우리는 그 어거스틴의 사상 가운데 예정론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이런 부분을 어거스틴은 많이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이 펠라기오스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 어거스틴과 바울의 어떤 예정, 그러한 부분에 너무 많은 관점을 두고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래서 타락한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이 마음속의 자유의지,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선택권에 달려있다. 그리고 원죄론을 부정합니다. 원죄론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자손들에게로 그렇게 유전되지 아니한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었던 죄는 그들이 보응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었던 죄는 우리가 보응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상태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원죄를 부정하고, 죄의 유전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고, 그가 오직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사람이 태어날 때는 큰 백도지를, 이 백도화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거기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성화되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431년이라 하면 어거스틴도 죽고 펠라기우스도 죽었어요. 두 사람이 다 죽은 이후에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미 이 펠라기우스와 네서트리우스라는 두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교회에서 축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00년도 채 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거스틴의 사상과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양쪽으로 다 병합해서 반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나왔던 사상이 세미 펠라기우스 사상입니다. 세미 펠라기우스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도 포함되어 있고,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성결된 삶, 선을 행하는 삶도 포함되어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공존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신다. 그래서 그것을 신인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구원관을 보면 거의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관이 여기 세미 펠라기우스의 그 사상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상도 529년에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그 사상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세미 펠라기우스에 해당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교회에서 축출했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은 이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분리가 되었어요. 원래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382년에 디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고, 그리고 동과 서가 완전히 나누어졌던 것은 395년부터 완전히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었던 1453년 터키,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이 동과 서가 이렇게 공존하다가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 나머지는 다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마가 망했다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망했다면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언젠가는 저 서로마도 같이 한번 다시 저들을 쳐들어가서 게르만 민족을 다 쫓아내고 옛날에 로마 제국의 통일된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황제들이 황제가 될 때마다 그 서로마 제국을 다시 통합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했으나 다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세 교회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알아야 할 황제가 이 대제라고 합니다. 대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가운데 대제라는 이름을 붙였던 황제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유스티니안 누스 이 황제를 우리가 조금 이 중세를 살펴볼 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유스티니안 누스 이 황제는 아타나시스 황제의 그러니까 이 근위 대상으로 그의 삼촌이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유스티니아누스 삼촌이 아타나스시우스의 그 황제의 근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고, 그 조카 유스티니아누스가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삼촌의 일을 도왔지요. 그런데 왕족도 아니었던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여러분 갑자기 그 황제가 자식 없이 죽음으로 인하여 황제 옆에서 경호실장 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죽기 전에 그도 역시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기 전에 자기의 근위 대장이었던 유스티니아누스 이 장군을 황제로 세우고 그냥 그렇게 앞선 황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이 삼촌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그를 몰랐어요. 그를 몰라서 그가 하는 나라의 모든 행정을 그의 조카 유스티니아누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가 삼촌을 도우면서 일을 할 때 그 삼촌은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황제에 오르자마자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유스티니아누스에게는 이 테오도라라는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테오도라라는 이 여인은 그 출신이 원래 창녀입니다. 창녀인데 그의 미모는 어느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었고, 또 그의 매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자기 삼촌이 황제로 있을 때 그때부터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 했더니 온 가족이 반대를 하고, 또 그리고 로마 법에서는 귀족들은 천민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의 법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개정을 해서 로마의 법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법을 로마법 대전이라 하기도 하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전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법전은 이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을 쳐들어가서 게르만 민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할 때에 지역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도 그 법을 해석할 때는 똑같은 그런 이론과 원리를 가지고 법을 해석한다라는 그런 법제를 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 대법전을 그렇게 개편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큰 업적은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도 중요합니다만 성소피아 성당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소피아 이 성당은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하나의 명분적인 체계를 갖추기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날 이스탄불에 그 성소피아 성당을 다 이루었습니다마는 1453년 터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그 성당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개의 모스크를 세워서 지금 오늘날은 이 모스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6세기에 세웠던 그 건물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 이 1400~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건물이 건전하다는 것은 얼마나 공을 들여서 그 건물을 건축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의 법흥왕, 진흥왕 이런 왕들이 많은 건축물을 또 세웠지만은 그 당시에 신라시대에 진흥왕과 법흥왕이 세웠던 그 건물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로마 제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가 세웠던 그 성소피아 성당은 지금도 건전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세계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그 당시에는 큰 영향을 끼쳤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 가운데 원래 유스티니아누스는 527년에 태어나서 5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한 동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가 이 롬바르드족의 큰 침입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그 시점에 새롭게 교황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1세였습니다. 이 그레고리 1세는 귀족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집이 부유한지 나라는 망했는데 시칠리아 섬 안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고 그의 재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 로마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장으로서 그는 롬바르드족이 이 로마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에 이 그레고리 1세가 롬바르드족의 그 게르만 민족의 그 침입 속에서 그래도 로마시를 보호했어요. 게르만 민족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지 말게 하게 하고 건물을 부수지 말게 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로마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34세 때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 다 자기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 부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재산을 오늘날 로마가 패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옛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뜨거운 바람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엄청난 그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어디에 바쳤느냐? 그것을 가지고 수도원을 경영하는데 수도원을 세우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설립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동로마 제국까지 찾아가서 그 황제에게 우리 서로마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스티니아누스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옆에서 언제 그들을 쳐들어오게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는 서로마에 눈을 돌릴 틈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와 이 동로마 제국의 그 긴 전쟁 속에서
이 동로마 제국은 이 페르시아 때문에 더 이상 이 동로마 서로마 제국의 땅을 회복했던 것도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결국은 5년 동안 동로마 제국을 방문했던 그레고리 1세는 동로마 제국의 그 화려한 그 모습을 보고 로마로 돌아와서는 우리 로마도 나라는 망했지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새로워져야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복음 운동을 전개하고 교황의 빗으로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결국은 590년에 그가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그레고리 1세는 여러분 540년에 태어나서 604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64세 때에 죽었죠. 그가 교황으로 떠오르던 그 시기는 590년입니다. 590년에 교황의 자리에 앉아서 그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은 중세시대 천년의 기간,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가는 그 천년의 기간 속에서 교황 제도를 최초로 확립했던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1세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세 교회의 천년의 역사는 이 4개의 기둥의 바탕 위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교황 제도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던가요? 두 번째가 수도원 운동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던가요? 세 번째가 스콜라 철학입니다.